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반응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반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은 본문 중에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불임으로 고통당했던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기도로 임신하게 돼요.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태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당황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아이, 그 뱃속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한 운명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안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요. 24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동생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 복중에서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요? 바로 장자가 되겠다라는 싸움이었어요. 먼저 나온 형은 온몸이 붉어요. 그리고 털옷같이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어요. 거칠다, 털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붉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하였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에서 속이는 자, 뒤에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먼저 나온 형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더 큰 민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족속을 여러 번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생 이스라엘 족속이 형 에돔 족속보다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더 커요. 과거 근동의 상속법을 보면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두 몫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언약의 가문에 있어서 이 두목의 재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적 언약의 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은 이삭을 거쳐 둘째 아들 야곱에게 상속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인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직 그 자녀들이 나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이 야곱과 에서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예요. 하지만 인간의 반응과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과 그에 따른 반응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장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장막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 형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런 활동적인 에서를 사랑했어요. 반면 엄마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좋아했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야 팥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겠냐며 얼른 팥죽을 달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집요해요. 맹세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팥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맹세하고 팔아버려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이 구절은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행동을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가요?
장자의 명분을 그 무엇보다도 무겁고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행위가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언약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이 단지 기계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이 무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믿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야 한다. 믿을지라도 지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지라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 구원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죠? 사실 야곱과에서는 둘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그냥 두면 둘 다 그냥 그들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반면 에서는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에서는 그 기회를 거부했어요. 야곱은 그 기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은 거예요. 결국 에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신의 선택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야곱처럼 언약의 말씀을 믿는 행동과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선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에서처럼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과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신비로 가득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믿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언어로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 역시 수많은 신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하심은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신앙의 영역 외에 우리 인간사에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관찰되어지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요. 생소하겠지만 양자역학이라 불리는 양자의 세계가 그래요. 양자역학은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그 원자에서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초미세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런데 그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 초미세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원자 속의 초미세 세계는 모든 것이 확률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지 않고 확률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컵 안에 동전 500원짜리를 넣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딱 놓으면 앞면이든 뒷면이든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 전에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초미세의 세계에서는 막 흔들다 딱 놓으면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때 앞면이 되든지 뒷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관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천재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이런 양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인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일어나는 거 어쩌겠어요. 그럼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크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잖아요. 없다면 그걸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이처럼 창조된 세계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를 드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궁극에 가서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려 할 때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되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무지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미련한 것을 참된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또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상호적 관계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국 나의 구원은 나의 그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착함이나 능력이나 출신 성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겠지요. 우리는 왜 그러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또 그 이유를 완전히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인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노래와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은혜의 복음,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선택하심을 입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테판의 죽음 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온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닥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을 넘어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까지도 잡아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떠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한낮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하셨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만나주세요. 만약 주님께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과 교회를 박해하다가 더 엄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처럼 크게 쓰임받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들 바울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어요? 아니요, 따질 수 없죠. 어찌 바울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행한 책임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죄 가운데 죽어야 했던 바울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만의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 하나님은 바울처럼 무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물론 꼭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세팅이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은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의 환경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인 거예요. 높아지고 교만한 환경에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과거 장애인교회를 출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여자 목사님의 오빠 되시는 한 할아버지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성도님은 과거 젊었을 때 처 자식을 돌보지 않으시고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시다가 늙음하게 쓸쓸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교회에 왔다고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몸도 병들고 돈도 없고 가족도 외면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식사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당시 저는 그 할아버지께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분과 단둘이 차를 타고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누가 자신의 공로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자랑과 공로도 하나님께는 그저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의와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그 작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버림받는 환경을 통해서 그 심령을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공로도 없는 그분을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하심의 은혜인 거예요.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래요. 우리의 선택하심과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신념이나 느낌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버림받은 자니라. 따라서 반드시 그 구원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또 교회에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이에요.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가볍게 여기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에 대한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모태신앙인 거죠.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렇다면 이제 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항변도 핑계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잖아. 내가 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값싸게 여겼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구원은 100% 은혜이지만 또 이렇게 조건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찾은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나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함대로 하나님도 간절히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을 간절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부와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의 복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것들은 영생이라는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권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겨우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에서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했어요.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붙잡아야 하는 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적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당장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돈이고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은 배고프고 죽을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이제 영원토록 배부르고 살겠다 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을 참지 못해 영원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와 주일 성수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행이나 오락이나 공부나 또는 다른 돈벌이를 선택하십니까?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향락이나 오락이나 다른 일들로 분주하십니까?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화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어 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개와 돼지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보화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요. 왜 이런 쓸데없는 돌덩어리를 주냐고, 꿀꿀이죽을 달라고, 팥죽을 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꿀꿀이죽은 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권이 있어요. 때로는 팥죽이 없어 곤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병숙이라는 배우가 기독교 TV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이 과거 IMF 때 남편이 100억의 빚을 지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분은 방송 일을 해야 하니까 도망도 못 가고 빚쟁이들에게 계속 시달려야 했다고 해요. 감사한 것은 이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은혜로운 고난인 거죠. 그런데 남편이 만들어 놓은 빚도 갚아야 하고 또 살 집도 당장 마련해야 하느라고 또 빚을 져야 했다고 해요. IMF 때니까 이자가 아주 살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월 가슴이 막힌 듯이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평화로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평안이 정말 가슴속에 물밀듯이 쫙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 이분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발을 쭉 뻗고 잤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비록 큰 집에 살고 많은 돈을 벌고 맛있는 것을 먹을지라도 그 안에 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장자권의 축복은 세상 팥죽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까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실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그 천국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축복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래서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책임도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선택도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선택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어떻게든지 구원받아.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 안에서 나의 책임적인 행동, 나의 책임적인 그 결정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인간의 선택과 책임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 장자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니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음이 그의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 그 구원의 신비 안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한 그릇에 팥죽이 없다고 죽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값지고 귀하게 기뻐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